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러시아 부자 중에 귀족이 있었습니다.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백작이었고, 안 그래도 귀족들은 집안 자체가 돈이 많잖아요. 이 백작도 집안 자체가 돈이 많았는데 이 사람의 글솜씨가 뛰어나서 작가로도 성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백작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루도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공허했고 허전했다고 해요. 돈과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또한 그 안에서 쾌락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인생에 대한 공포심만 커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백작이 한적한 시골길을 우연히 걷게 되었는데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백작의 옷차림과는 달리 허름한 옷차림이었고 생긴 것도 좀 못나 보였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난한 농부의 얼굴에는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 백작이 농부를 보면서 분명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껴서 농부에게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제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에 비를 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저를 의지하거나 농작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백작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이 허름한 농부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니까. 심지어 사실 이 백작은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었지 이 백작이 실제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 명예, 그리고 사람이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백작의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작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50 나이가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50이 넘은 그때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이 백작 역시 나중에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웠던 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인생 가운데 불안감도 공포감도 다 없어졌다고 간증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낀 것이 있다면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간들의 인생에서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에 망하는 인생이 되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헛된 것들을 의지해서 살다가는 심판받는 인생이 됨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지하면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조심해야 할 1순위,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인 고대 시내나
오늘날 시대나 변함없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좋은 차, 좋은 집,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물질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물질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위험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돈이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성공이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집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좋은 차가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이쁘고 멋있는 옷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주는 쾌락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그 실예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죄에 대해서 양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지 사회가 리서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봤던 한 교육기관의 설문지 조사였어요. 대학 시절이면 엄청난 과거겠죠. 이 교육기관에 어떤 설문을 했냐? 당신이 만약 10억이라는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갔다 올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1년만 감옥에 갔다 온다면 10억을 그냥 준대요. 10억. 10억. 어떨 것 같으세요? 당시 기준으로 60%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생도 포함해서 10억 받고 죄 짓고 감옥을 갔다 오겠다고 응답했어요. 지금 조사해 보면요, 사실 더 높을 거예요. 이런 설문지 조사뿐만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요, 물질을 위해, 돈을 위해, 명품 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대요. 성인 사이트 운영자 중에, 불법 성인 사이트 운영자 중에 10대들이 많대요. 돈 되니까 한대요. 불법 토토, 불법 마약 유통, 심지어 불법 성매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고 자신의 몸을 팔아먹으며 청소년들이 물질을 우상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수암교회 학생들은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깨끗한 척하는 눈빛으로 나는 아니야 라고 바라보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 불법 토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뜨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뭔가를 얻진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물질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는 아니야. 어느 정도 나는 컨트롤 가능해, 사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잖아.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전도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있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물질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깨졌던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물질 우상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돈이 됐든 옷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좋은 핸드폰, 좋은 물건이 됐든 이런 세상의 물질들은 우리가 물질을 우상 삼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는 물질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그것에 사실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서도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크리스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굉장히 많은 상담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울면서 찾아와서 내가
분노라는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음란물 중독자입니다 라고 울면서 상담을 하고,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상담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도 울면서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옷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너무 사랑합니다, 괴로워하면서 진짜 이 물질 우상에 대해서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지 않은 죄 중 하나가 이 물질 우상이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도 원래는요, 나는 물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돈 벌려고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니까, 복권 한번 사본 적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물질 우상에서만큼은 나는 자유해 라고 나름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제 연약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을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거. 제가 좋은 집, 좋은 차, 나보다 돈 걱정 안 하는 그 동료 전도사들이 있어요. 동기 전도사들이 있어요. 나보다 돈 걱정 안 하는 그 전도사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을 비교했던 순간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물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맞구나 인정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안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인간이 물질을 의지하는 이 죄는 심판받아 마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 사회가 이러는 거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본문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네. 그랬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물질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물질 우상의 노예가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를 언급하시더라고요.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물질 우상의 노예인지 아닌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10대에게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란의 문제,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특히 음란의 문제, 시기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이런 수많은 죄악들과 싸우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찔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저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쁘고 멋진 나를 좀 화려하게 해주는 물질들을 더 사랑한 죄, 남들보다 조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했던 죄,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환경은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니까 나보다 더 화려하고 잘 살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죄를 회개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물질을 우상 삼았던 그 죄들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25절 5절 말씀인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바늘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늘귀? 그 바늘에 실을 넣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죠.
정말 아주 작은 구멍이에요. 큰 낙타가 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의 확률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불가능하대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동시에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 야, 이거 진짜 부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싶었어요. 물질의 풍요를 원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가난한 자들, 부자를 부러워하는 이들 역시 똑같은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비교의식, 피해의식 더 쩌든 상태로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누구를 외면하고, 누구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가 의지하는 게 사실은 물질인데도, 눈에 보이는 돈이고 옷이고 좋은 물건 이런 것들임에도 여러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명백한 죄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이 많든 적든 잘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보다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까?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물질 우상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우리 인생을 더 극심한 고난으로 빠뜨리는 지독한 우상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우상입니다. 욥은 인생에서, 우리가 오랜만에 욥을 살펴봤잖아요. 욥은 인생에서 숱한 고난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알게 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를 고난 속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날 큐티했던 그 30장에 보면 욥이요 얼마나 사람에게 실망할 사건이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욥은 원래 사회의 지도층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으로요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나 욥이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난 뒤 욥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욥에게 도움을 얻었던 사람들조차 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좋아했던 거지 욥을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욥기 30장 1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욥의 고난을 보고 조롱한 사람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해서 욥이 부자였을 때 욥의 양떼를 지키는 하수인의 자녀들까지도 나를 조롱했음을 기록한 거예요. 욥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도 욥을 조롱한 거예요. 욥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욥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참 선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욥의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이 의지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오랜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네 죄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이 찾아왔어. 위로 한마디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욥이 짓지도 않았던 죄를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참, 욥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화입니다. 참 지칠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쌤통이다,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서 너가 그런 아픔이 찾아온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너무나 좌절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들의 사회가 이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인간들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람에겐 반드시 실망할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 저주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을 살게 된대요. 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년의 시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이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 사람은 우리가 영상 우리 박 목사님 서프라이즈 하는 그 영상도 사실 스포가 당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역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실은 다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에게는 의지하면 실망만 한다. 다 알죠. 특히 10대 때 이것을 다 알면서도 사실은 사람을 의지해요. 청년의 시기 때 특히 알면서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고 친구들을 의지할 때가 많죠. 그리고 여기고 있는 대부분은요,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회 사람들이 됐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만족을 못 얻었던 경우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너무나도 의지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제가 의지했던 친구들에게도 사실은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쭉 친해왔던 상총사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의지했고 사랑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전도도 했고 학교에서 주말에도 교회에서도 늘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과 놀고 싶으니까 제가 이 친구들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집 전화 다 외우는 시기였습니다. 집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건 친구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기 지금 집에 아빠가 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엄격한데 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아쉬워하면서 A 친구 말고 B 친구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B 친구의 엄마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A 친구 집에 오늘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놀러 갔다라는 거예요. B 친구의 엄마가. 저는 그 사건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배신을 경험해 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죠. 왜 그러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싫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런 그런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그 관계 가운데서 배신감을 느끼고 틀어진 것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요 사람을 의지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사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한 분을 좀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 모습은 너무나도 미련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의 그 첫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게 생겼냐, 친구들을 더 마음을 사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제 모습은 너무나도 미련하게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집착. 친구들이 나를 절대로 소외를 안 시키도록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친구들에게 맞춰주고 나는 내 친구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면서 온갖 가면을 쓰고 착한 척을 하며 가식적으로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았어요. 사람 눈치 더 보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제 삶에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자는 예레미야 말씀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사막과 메마른 삶을 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삶으로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 사람에게 가면을 쓰면서 사는 거,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 사람에게 매여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가식적이고 답답한 인생인지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욥은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사람에게 실망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전도사님처럼 사람과 그 고난과 그 상처에 결국에는 집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조롱하는 인간들 앞에서도요 욥은 담대했대요. 모든 것을 다 잃었거든요. 그런데 담대했대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우리 다시 한번 욥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저는요 저만 상처받았던 인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인 모든 곳에는 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하게, 저의 학창시절과 비슷하게 어떤 학생들은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는 게 보여요. 왜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얽매이는 모습을,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을요 비참해서 인정하기 싫거든요. 비참해서. 그러나 빠르게 인정해야, 그리고 그 모습을 봐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마저도 계속 피하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의지 안 하는데 하면은 여러분은 평생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의 종으로 살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박조 전도사님 설교에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런 우화에 대해서 읽게 되었어요. 굶주린 여우들이요 나무에 달린 포도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는 도저히 따먹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열려 있었대요. 그렇게 모든 여우들이 포도를 따먹을 시도조차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한 여우가 길고 긴 노력 끝에 포도가 열린 나무 위로 겨우 올라갔어요. 기대에 찬 이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이 포도를 먹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동안 고생해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하면서 포도를 하나 딱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포도가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신포도인 거예요. 신포도.
너무 신 거예요. 그렇게 신포도를 먹고 얼굴을 찌푸리던 찰나에 저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는 다른 여우들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신포도를 먹은 여우는 갑자기 찡그리려고 하려다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해요. 아, 이 포도 너무 맛있다. 내가 먹어본 포도 중에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우는 이상한 자존심, 이상한 고집이 발동되어 계속 신포도를 먹기 시작했어요. 포도가 맛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이 포도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싫은 거예요.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이 포도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억울했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위궤양이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만족함도 없으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실망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이것을 빠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사람을 인정하고 더 집착하는 모습이 저는 이 여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더 사람에게 집착하며 고집 피우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의지했던 대상들, 신포도였다면, 그것을 느껴봤다면 오히려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상처와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에게 절대로 그 기대감과 만족감을 못 채워지는 그 아픔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악이었음을,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회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상처받고 만족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과 자존심 지키느라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